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와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시요,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게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가를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다.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권세는 증인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옷차림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옷차림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로 3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다 적시고 그 채색 옷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가져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찾았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소서 하니 그가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요셉이 갈기갈기 찢긴 것이 분명하도다 하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애도하더라.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애도하며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여기서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형제들이 특별히 총망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았던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그의 옷을 벗기고, 그죠? 유다도 르우벤도 죽이기를 원치 않아서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취한 행동이 그 옷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옷을 막 찢어놓은 거예요. 찢은 다음에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갔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는데 이 야곱이 그것을 딱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둘렀고 또 여러 날을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참담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구나.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 죽은 것이 내 탓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굵은 베옷. 이 죄인이 죄를 깨달을 때만 입었던 옷이 베옷이에요. 그것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여러 날을 애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여러 날을 애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자, 야곱은 자식 요셉이 죽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매우 슬퍼하는 가운데에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나서 3장 3절로 10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그때 니느웨는 3일길이나 되는 심히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령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베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느웨에 이 요나가 하룻길을 가가지고 하룻길 동안 무엇을 선포했냐면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짖었다는, 그냥 요나가 회개해라 작은 목소리로 하지 않았다는, 이 원어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듣던 소리가 아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는 당시에 강국으로 나아가는 입장이었는데 이때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었지만 그 소리가 오늘 요나가 말하는, 주의 선지자가 말하는 소리 같지 않았던 거예요. 이 소리는 다른 소리였어요. 완전히 다른 소리였습니다. 화려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부정의 소리였어요. 거룩함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사람의 영혼을 때리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지금 요나가 선포한 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도 죽고 니느웨도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니느웨라는 자체가 파멸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 놀라운 것입니다. 이들의 문화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영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 나라였지만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금식을 선포한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런데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왕을 만나야 되고, 이러한 왕들이 우리나라에 뽑혀야 되고, 이러한 왕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재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하나만 잘 뽑으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톨게이트를 고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3, 4, 5일 동안 추석 전후와 추석 날을 고속도로를 타고 보면 통행료가 면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라의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요. 적어도 이때만큼은 국민들이 좀 편하게 고향을 방문하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겸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그 의도가 국가 정책에 반영이 돼서 그것을 서민들은 또 시민들은 또 국민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꼈던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의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왕복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까짓 왕복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앞에서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내가 그 앞에서 왕복을 입고 있는 이것이 체면치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적인 거칠에 체면치레 이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고 합니다. 백성들보다 한층 더 나아간 거예요. 이것은 요나든지 누구에게든지 배웠던 거예요. 분명히 어떤 선조, 신앙이 있던 선조들에게 배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가 제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가 제에 앉는 문화예요. 이렇게 제처럼 다 타버릴 곳에 주님 이러한 죄악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왕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의 귀족들, 그렇죠?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다 금식시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도 말게 하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애견용품이 나왔다니까요. 옷을 왜 입혔느냐? 회개하라고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와 오늘날 유럽 전역과 오늘날 애완견들 또 애완 고양이들 보세요. 옷을 입혀놓는데 멋으로 입혀놔요. 성경은 멋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입혀놓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데 두 가지를 오늘 시킵니다. 왕이. 첫 번째는 자기의 악한 길과 두 번째는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봐도 이 당시에 니느웨가 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난폭한 거예요. 언어가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분노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결정 장애라고 합니다. 분노 결정 장애라고 합니다. 이 분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것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기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난폭해요. 이 분노. 오늘 니느웨 왕은 그 악한 길과 난폭하면서 오늘 돌이키게 하라라고 오늘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작은 자까지 다 보셨어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느웨 왕은요,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국민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의 왕복을 벗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재앙을 돌이키기 위하여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바로 행동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저를 봐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뭐예요? 그 앞에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니느웨 왕은 국가와 이 모든 멸망할 것을 누구의 죄로 여긴 거예요? 나의 죄로 여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내 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다. 그를 그렇게 자꾸 꼬집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상하게 만든 것은, 그들을 그렇게 악하게 만든 것은, 환경을 그렇게 만들게 하신 것은 누구를 다 연단하기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연단하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디서 오늘 가장 강력하게 연단을 받느냐? 하나님과 씨름한 부분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아들이 죽는, 자기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 뼈저린 아픔 가운데서 철저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도, 니느웨 왕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굵은 베옷이 의미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주님을 믿었으면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 우리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는 옷은 지금 하얀 옷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이겠어요? 굵은 베옷이에요.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옷을 벗기시고 하얀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이라? 굵은 베옷이라. 굵은 베옷은 죄인의 옷이에요. 굵은 베옷은 죄를 느끼는 자의 옷이에요. 굵은 베옷은 다시 살고 싶어하는 자의 의지가 담긴 옷이에요. 굵은 베옷은 주님을 바라보는 옷이라 이 말. 어떻게 굵은 베옷을 입은 자가 말이 거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굵은 베옷을 입은 자가 남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자가 비판합니까? 용서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 가짜 신앙이에요. 다 지옥 갈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굵은 베옷을 입는 신앙이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늘의 말씀 3절을 살펴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느냐? 1260일을 예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은 예언 증인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아멘. 두 증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겠어요 이게? 사망이요, 사단 마귀 루시퍼인 거죠. 그들과 전쟁을 하여 이기고 또 이기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와 씨름하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로 덮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여러분, 소돔은 죄악이 관영하였던 곳이에요. 그렇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한 사람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 멸망하잖아요.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또 이집트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곳이에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은 적 그리스도예요. 사단 마귀를 섬기는 적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처형되신 곳은 이 겉으로 볼 때는 사단 마귀 루시퍼가 이긴 것 같은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장소들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소돔도 죄와, 이집트도 죄와, 이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도 죄와 연결된 곳이에요.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죽는 거잖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와 연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어떠한 예언을 해왔느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예언의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그 성질이 나옵니다. 그 성격이. 무엇을 했느냐?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외쳤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죄를 지적하는 자리는 죄인들에게는 아주 괴로운 거예요. 아주 괴로운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을 자, 다시 살아날 자, 다시 회복할 자, 나단과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죄를 지적을 딱 받으니까 다윗이 주님 앞에 참회하잖아요. 은혜 받을 자는 죄를 지어도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은혜 못 받을 자는, 은혜 못 받을 자는요, 헤롯 왕 보세요. 세례 요한의 죄를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아내를 삼았는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다 이 말이에요.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한통 속이라. 나쁜 것은 얼마나 한통 속이 잘 되는지 몰라요. 좋은 것이 하나 되기가 힘들지 안 좋은 것은 금방금방 하나 됩니다. 세상의 어린 딸로 하여금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다가, 쟁반에 담아다가 갖다 달라고. 얼마나 세례 요한이 괴롭게 하였으면, 지적을 하였으면, 그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으면 저 세례 요한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왜 훌륭하느냐? 죄를 지었어요. 이 부분은 훌륭하지 않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딱 지적을 하니까 왕이지만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없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외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굵은 베옷을 입은 자요, 두 증인의 삶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영을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지적받으면 죽이고 싶고, 죄를 지적받으면 너나 잘하세요 하고, 죄를 지적받으면 이렇게 헤로디아처럼
마음이 콩 해가지고 헤롯 왕처럼 감옥에다 쳐넣어버리라고. 여러분, 이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처럼 죄를 지었어도 누군가 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면, 그 죄를 지적해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여주면 그 말을 받고 나를 고쳐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두 증인처럼 평생을 소돔과 같은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같은 곳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처형당했던 것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죄와 씨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씨름한 믿음의 끝이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두 증인이 죽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증인이. 근데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어떤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각 시대마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자들을 주님은 어느 시대든지 내실 수가 있고, 주님은 능력자시오, 전능자시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죄인이라 사단 마귀하고 그 죄와 사망의 이 결과인 삭슬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엘리야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짓는 인간입니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었을 때 이 땅에 사던 자들이 아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낸다. 세상에 의인이 죽는데요, 죄를 지적해주는 회개를 외쳤던 자들이 죽는데요, 이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서로 선물을 보내요. 이제 걔 때문에 살겠다. 야, 우리가 잘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레위인들이 전부 한 통 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서 돈이 오고 갔어요. 오고 갔어. 그래서 서로 선물을 준 거예요. 심지어 가론 유다에게까지도 은 30을 내어줄 정도면 그들에게 돈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의 끝은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은 죄와 씨름한 보상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바로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딱 죽었을 때 생명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못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다라고 하더라. 오늘 세 가지로 보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주로 나오고 또 상을 주시는 주님으로 나오고 멸망시키시는 주님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심판이나 멸망은 우리가 배워봤으니까 특별히 오늘은 상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을 주시는 예수님은 그럼 어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가?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요,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예요. 일곱째 나팔.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자, 여섯 번째까지 나팔이 끝났고 일곱째 나팔이 시작될 때 그 화가 속히 온다라고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화가 지금 속히 와요. 지금 이 스피드가 아주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되고 약간 느슨해졌던 그런 속도감이 있었다면은 지금부터는 막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자, 그런 와중에 주님에 대해서 17절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오늘 24 장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통치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 가운데에서 주님은 심판도 하실 수 있고 상도 주실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18절 말씀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5절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세상의 나라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나라들이 다 세상도 통치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 주님의 통치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의 나라들이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세상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다 꺾여진단 말이죠. 심지어 구약에 우리 스바냐서 3장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 내 분노 또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맞죠. 주님이 나팔을 불어서 모아요. 모은 다음에 싹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자들만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내 분노와 나의 모든 경로를 쏟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주님에게 선택되어지는 왕국들이 있다.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걸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 나라가 아니라 인생인 우리, 이 세상의 나라였던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라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한 사람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인도에 가보세요. 그곳에 남녀가 가보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씨가 그 성을 덮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나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섬과 같은 나라. 너무나 작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바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도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자,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구습을 버리고 참으로 말씀에 복종한 자들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 자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더 풀어드린다면 통치권이 바뀐 자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죄의 통치에서 생명의 통치로, 유한함의 통치에서 영원함의 통치로, 이 땅의 통치에서 이 지옥의 통치에서 천국의 통치, 주님의 통치로, 사단 마귀의 통치에서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이신 예수님의 통치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을 주시는 예수님은 통치권을 갖고서 그 통치권대로, 그 통치권 안에서 그 통치를 잘 따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나라로 살았지만 주님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권을 갖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18절 말씀에 어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다라고 하더라. 세 부류의 사람, 주의 종들인 선지자, 또 성도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주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7절로 22절에 주의 종들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심판들이 온 땅에 있도다. 그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은 그 수에 있어서 몇 사람뿐이었으니 정령 아주 적은 수요 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으며 그때 그들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니 정녕 그는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 또 그가 그 땅의 기근을 불러들이시어 의지하는 식량봉을 모두 끊으셨도다.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왕이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하였도다. 왕이 그를 왕의 집의 주와 왕의 모든 소유의 관리자로 삼아 그에게 좋은 대로 왕의 관리들을 제어하며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오늘 주의 종들인 선지자에 대한 한 예가 나오는데 그게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서 요셉. 근데 이 요셉이 어땠다고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고 적은 수고 땅에서는 타국인으로 살았던 자고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왕국에로 유리하던 자라는 거예요. 정착했던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정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지 못하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살 때 그들 아래 살 때에는요 채색 옷을 입고 아주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주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만 했어요. 선지자는 연단받는 거예요. 몇 사람뿐이고 아주 적은 수고 그렇죠? 타국인의 삶을 살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유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주님은 잘못하게 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어요. 그런데 죽이는 것을 용납지 않으신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죽어야만 됐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내와 종이 뭔가 불륜적인 일이 일어났다. 제 성격 같으면 그 종도 죽여버린다니까요. 아내도 죽일지 몰라. 그런데 그 당시의 얘기로 하면 근데 아내의 말을 듣고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왕궁의 죄인들을 두는 곳에 가두잖아요. 주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감옥에 있어서 죽냐? 죽어야 되는데 그 왕궁의 감옥에 있다가 은혜를 입게 됩니다. 무슨 대학에 있다가 무슨 좋은 환경에 있다가 잘 나가는 곳에 있다가 형통한 곳에 있다가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패턴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선지자로 만들게 하시는 그 길에 있다가 이 요셉이 쓰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요. 그 발은 착고에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끌려갈 때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갈 때는요. 그 발이 상한 거예요. 그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종은 쇠사슬에 매여가요. 여러분 쇠사슬에 매였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발이 착고에 차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완전 종입니다. 인생 끝난 것입니다. 인생 버려진 것입니다. 이제 네 인생 완전히 추락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는 그 꿈이 살아있는 요셉을 볼 때, 그 정신이 살아있는 요셉을 볼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요셉을 볼 때 지금 채색 옷에서 종의 옷으로만 바뀐 것이지 이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힘들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요셉은 오늘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여지는 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요셉은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환경을 붙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보았던 게 아니에요.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보았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누구를 보았다? 요셉은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형에 대한 원망이 없잖아요.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없잖아요. 요셉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자는 다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자꾸 상처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이렇게 요셉처럼 그 말씀이 연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들으면 안 돼. 이것이 진짜 말씀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은 자가. 지금 요셉은 이제 굵은 베옷을 입은 자예요. 종이잖아요. 종의 옷을 입혔잖아요.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겨서 찢겨서 아까도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어땠어요? 요셉이 참남함으로 여기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죄를 여기잖아요. 옷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환경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연단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왕이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왕의 감옥에 있는 자는 누구밖에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왕밖에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꿈을 꾸고 데려와라. 한 사건에 의해서 요셉이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해주니까 왕의 집 주와 왕의 모든 소유의 관리자로 삼아서 그에게 좋은 대로 왕의 관료들을 제어하며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세상에. 여러분 성경은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봐라. 이 전체 가운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편 105편 7절로 22절을 말하고 있다 이 말. 주의 종인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는 요셉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상 주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나 죽였어? 나도 형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 너 나 이렇게 억울함을 줬지? 내가 그 억울함을 갚을 거야.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치졸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대인이에요. 요셉이 어디에서 마음 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그때 하나 말고는 요셉은요 원망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불평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말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내용밖에는 성경은 나오질 않습니다. 꿈을 꿨느냐? 꿈을 꾼 자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꿈을 꾼 자는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붙들었다는 주님을 붙들었다는. 여러분 꿈에다가 주님이 주신 꿈에다가 말씀을 붙이세요. 주님이 주신 그 꿈에다가 말씀을 붙였으면 기도하세요. 기도는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주의 말씀과 꿈을 붙이는 게 기도예요. 기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마는 꿈꾸고 복권 산다 이 말이에요. 꿈을 꾸고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네. 찝찝해 한다 이 말이에요. 꿈을 꿨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꿈이 맞는 것 같다. 말씀으로 그 꿈을 잡고 기도로 그 꿈을 때우라 이 말입니다. 붙여버리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좋은 꿈 꿨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들면 그것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도하면 그 안 좋은 곳이 좋은 곳으로 바뀌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는 자는 다 그 꿈은 좋은 꿈이라 이 말입니다. 왜? 예지해 주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를 좋은 일이라면 더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이라면 그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되게끔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는 이 말은 우리 오늘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또 어떤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 시편 97편 10절로 12절에 성도가 누구냐?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 성도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 의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버리는 게 의인 아니겠어요? 그것이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 성도들의 혼을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시편 97편 10절로 12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도 구해내신다. 자,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다. 빛. 여러분, 성도에게서는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에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도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쁜 거예요. 성도가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탈선을 했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바이오 리듬 같이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안 좋았다가 그랬구나. 여러분, 한결같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려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좋을 땐 좋았다가 싫을 땐 싫었다가. 이건 세상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가진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으로 인도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빛도, 그 빛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이 빛, 천국의 이 기쁨이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그 천국의 빛과 그 천국의 기쁨을 나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다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다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아니 되고서는 기쁨이 안 와요. 성도가 아니 되고서는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두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을 이기죠. 우리 어둠을 어떻게 이겨요? 빛이 뿌려져야 이기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이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이 어둡습니까? 삶이 어둡습니까? 생각이 어둡습니까? 마음이 기쁘질 않습니까? 도저히 기쁜 생각이 나질 않습니까?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원망합니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의인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로. 이것이 성도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죄악된 어둠을 담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망합니까? 어떻게 불평합니까? 어떻게 짜증냅니까? 그러나 성경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원망할 수 있어. 너 짜증낼 수 있어. 너 불평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지 말아라. 저녁까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려면 아침, 점심의 이야기까지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에서 지나는 것은 다 죄성이 가득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성도들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기억하는 자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룩은 완벽한 거예요. 거룩은 온전한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것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97편 10절로 12절은 정말 적은 세 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성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뭐 성도들과 그냥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악을 미워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라,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지. 왜 악을 좋아해요? 내 악의 관습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내뱉고 똑같은 성질을 끌어내고, 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과 언어와 행동이 그 패턴이 완전히 끊어지고 바뀌어야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담배를 피던 자가 담배를 피면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담배를 끊어내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자가 술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자를 성도지. 딱 주님과 같아야 돼요. 저 목사님 보면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저 사모님 보면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저 자녀들을 보면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청소년기 때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청년기 때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작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또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욥기 28장 20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눈으로부터 숨겨졌으며 공중의 새들로부터 닫혀있도다. 멸망과 사망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 명성을 들었노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처소도 아시느니라. 이는 그가 땅의 끝까지 살피시며 온 하늘 아래를 보사 바람의 무게를 다시며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심이라. 그가 비를 위하여 규칙을 만드시고 천둥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을 때 그가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셨으며 그가 그것을 예비하셨고 찾아내셨도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하셨느니라 하더라. 오늘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와 명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말씀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화나 있는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몽둥이를 들고 있는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공의예요. 근데 그 몽둥이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향하는 것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지 아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 죄를 지었으면 주님 두려워라는 거예요. 너 죄 막 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도 죄를 지어요. 그거는 주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죄를 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악이 발견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악의 자리에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악을 자꾸 비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적과 헬라적인 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켜가는 게 히브리적이에요. 맞짱 뜨는 것이 헬라적인 거예요. 비켜가. 지혜스럽게 비켜가. 그게 명철이라 이 말이에요. 악을 비켜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하고 부딪혀봐요. 상하는 건 나밖에 상하는 것이 없어요. 악은 상하지 않아. 악은 상하게 하는 것이 원인이니까. 악은 본질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하고 누구하고 해서 내가 상했다. 거기 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악을 비켜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만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권세를 주시는 분이셨다. 근데 이 권세는 예수님의 증인된 권세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된 권세는 그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또 예수님의
뜻을 받고 그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영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씨름하다 죽어도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다. 소돔과 같은 죄악된 환경, 이집트와 같은 죄악된 환경, 골고다 언덕과 같은 십자가의 죄악된 환경, 우리를 죄인 취급하며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생명의 영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 생명의 영을 주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상을 주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는 크고 작은 자들, 여러분 다 한 맥락이죠.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은 주님 이야기하고, 그죠? 몇 사람밖에 되지 않고 적은 숫자고 타국인들이고 이민족에게 저민족에게 또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을 유리하는 삶을 살고 환경이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아주 봤을 때는 처참한 환경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말씀이 연단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말씀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선지자들은 말씀 붙드는 거예요.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가 성도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명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주의 선지자로 쓰여주시고 성도로 쓰여주시고 크고 작은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서 우리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가람 받고 주님 앞에 보상받으시고 이 땅의 삶은 비록 소돔과 같고 이집트와 같고 골고다 언덕과 같은 삶이 되고 요셉이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유리하는 삶과 같을지라도 오직 주님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니느웨 왕과 같이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